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을 본문으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살 수 있고 들어야 알 수 있고 들어야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들어야 살 수 있고 들어야 알 수 있고 들어야 갈 수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살 수 있고 알 수 있고 갈 수 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야 살 수 있고 들어야 알 수 있고 들어야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귀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소리라고 합니다. 사운드일 뿐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또 마음으로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항상 잔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뭐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피곤하니까 뭐 이렇게 영양제를 뭘 챙겨 먹어라 뭘 하라.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올해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잔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다시 듣고 싶지만 아마 이 땅에서 들을 기회는 이제는 더 이상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잔소리가 같은 말씀이에요. 예전엔 잔소리였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찾습니다.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보세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보기는 봤습니다. 성경도 보고 뭐 기적도 보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 문제는 무엇이구나? 마음의 문제구나. 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구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듣지 않습니다. 아무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듣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소리로 듣고 끝납니다. 말씀으로 듣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듣기는 듣는데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고 듣지를 못할까? 이유를 15절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약함과 악함은 다르죠. 마음이, 이것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시작. 들으면 살아난다. 반대입니다. 이건 마음이 악한 사람은 들어도 남지 않는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 마음의 약함, 환경의 어려움, 슬픔, 고민, 그 약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들으면 남아나질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처럼 저 악한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그 말씀의 결실을 맺는 익어가는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익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집 이제 어제부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서 처음 잠을 자고 오늘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성도들 초청해서 오시면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5개월 된 파피. 이름은 코, K-O. 그래서 둘째까지 생각해서 이름을 코리아, 첫째는 코, 둘째는 리아로 지으려고. 리아 미안한데. 이 강아지가요, 이제 한 5개월 정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몇 가지 말을 알아듣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말을 알아듣는. 그 알아듣는 건 뭐 단어로 알아듣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하니까 wait, 딱 밥을 앞에 두고도 딱 no, no, yes 하면 막 가서 먹어야지. sit, 앉아. 요거 알아들어. 요거 알아들어.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이거예요. 맘마, 맘마. 맘마 먹자 그러면 아주 그냥 막 벼락같이 그냥 와갖고 딱 하고 앉아 있어요. 맘마, 이 정도 알아들어요. 제가 강아지의 랭귀지를 아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 강아지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 그러니까 앉아 그러는데 점프하면 얘는 못 알아듣는 애지. 앉아 그러면 앉고 점프하면 점프하고, 아,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걸 보니 너는 내 말을 알아듣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는 그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는 들을지 몰라도, 눈으로 볼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영혼으로 듣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저기 앞에 마켓 가서 물 한 병만 사다 주거나 그랬더니 저희 딸이 네 아빠, 아주 목소리도 아주 정중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네 아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고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실화 아닙니다. 이건 가정된 거. 저희 딸은 착합니다. 그 인내심 있는 이 착한 아빠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화를 내지 않고 묻습니다. 예, 저기 마켓에 가서 물 한 병만 사다 주라. 그랬더니 또 제 딸이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다녀올게요. 물 사올게요. 아주 크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질 않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 말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왜요? 대답도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적 용어로 하면 아멘 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근데 왜 얘 아이는 제 말을 안 들은 겁니까? 물 한 병만 사다 달라고 했는데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말 안 듣는 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영성 목사의 설교 25분짜리 설교 듣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말씀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는 축복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 살아나고 살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대로 움직이질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말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무르익어갈 줄 믿습니다. 순종은 옵션 선택사항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승리합니다. 들어야 살 수 있고, 들어야 알 수 있고, 들어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0주년을 기점으로 넥스트 40년을 꿈꾸고 바라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 주의 길인 줄 믿습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중요하구나? 마음이 중요하구나.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씨를 받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있고 없고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딱 매칭이 되죠.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말씀 어디서 빼앗습니까? 마음. 이게 길가입니다. 13절 바위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 이거 역시도 마음이에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 여기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14절 가시떨기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이 생의 염려와 향락. 이건 역시도 어디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만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좋은 땅이었던 성도가 다음 주에는 갑자기 돌짝밭이 될 수도 있어요. 돌짝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그 염려, 걱정, 근심거리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웨딩할 때 저도 이 웨딩 세레머니 결혼식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급하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별 소용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턱시도는 이게 맞춰놓고 좀 슬림하게 나오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했는데 흉봐야지. 저희 와이프는요 결혼식 전날 저희 그 대전교회 성도님들하고 뷔페 가고 밥 먹고 오신 양반입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웨딩 사진 보면 둘 다 막 부어 있습니다.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 받느냐 참 중요해요. 이 웨딩을 앞두고 또 우리가 참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 별거 아닌데 이제 웨딩식 세레머니에 한국은 뭐 20분이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식사하는 시간이 더 많죠. 정작 예식은 20분 안에 끝내라고 예식장에서 겁박을 주기 때문에 그 20분을 위해서 진짜 몇 날 며칠을 뼈를 깎고 막 다이어트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니 난리. 아이고 뭐 화장하라고 뭐 2시간 전에 오라는데 남자도 막 화장을 시키는데 아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그 한 번을 위해서도 그렇게 마음 준비를 해요. 예전 일입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주일날 다 아침이면 새벽 기도 마치고 다 목욕탕 가고 목욕제기 하시고 다 설교하러 오세요. 저는 그 자세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계승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물론 달라지긴 했지만 그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단에 내가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서겠다는 그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분명히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말씀 들어야 산다. 누군가가 만약에 아니 피곤한데 도대체 주일날 일요일날 왜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 나는 말씀 들어야 살아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살려고. 아멘. 연습을 아예 시켜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이니까 주일을 안 하겠죠? 왜 그렇게 일요일날 교회 가요? 물어보세요. 시뮬레이션 해야 돼. 왜 그렇게 일요일날 교회 가요? 그럼 우리의 답은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뭐 하려고 가요? 살려고 가요. 왜? 나는 말씀 들어야 사는 존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힘입어서 한 주간 또 살아내야 되니까. 우리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려고 간다.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중요한 건 이거죠. 지키어. 지키는 것은 이제 예배당 다 떠나서 삶의 현장에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좋은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결국 열매 맺는 마음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설교하든 어떤 목사님 설교하든 누가 설교하든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저 말씀 듣는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저 말씀 듣는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비판하기 위해서 듣는 분도 계세요. 꼬투리 잡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벌써 좋은 땅이 아니야.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듣습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저 말씀 듣습니다. 이래야 이게 좋은 땅이지. 우리 전도사님 새벽기도 시켜놓고 담임 목사님 딱 앉아갖고 저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지금 뭐 채점 매직입니까? 지금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강의실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누구나 순종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을까요?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이에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뭐하지 않았구나. 믿지 않았구나. 광야 세대들은 믿지 않았구나. 그러면 오늘 권면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자, 다시 12절부터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다시 8절 한번 봐보세요. 하반절에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 하반절 가보세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해지는 게 왜 완고해지느냐? 우리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아서. 자, 15절로 18절 또 가보겠습니다. 광야 세대를 통해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계속 강조점이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있습니다. 자, 16절 이어서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광야 1세대고 그들은 마음이 뭐한 사람들이었죠? 완고한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그게 뭐냐? 곧 시작.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 마음이 왜 완고해집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냥 빨리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듣는 거예요. 광야 세대들. 혹시나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설교 얼마나 잘하나, 아니면 빨리 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좀 수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도 해결받기를 기도하지만 그 마음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완고하면요, 이 말씀이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도 심겨지지가 않아요. 아니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결실을 맺겠습니까?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실 맺기를 축복합니다.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익어가는 존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 했는데 어떤 마음이냐? 두 번째,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요,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가셔서 그 삶의 현장은 흔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흔적이냐? 내가 말씀 듣고 왔다는 흔적이요.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말씀 듣고 왔다는 흔적. 아멘. 오늘 점심에 혹시 삼겹살집에 가고 신나게 삼겹살 거먹고 오면 집에 가면 흔적이 남겠죠. 우리 집 강아지 코가 따라다니면서 어디 갔다 온 거냐, 흔적이 남겠죠. 오늘 점심 이 버거를 먹고 혹시나 실수하고 여기에 다 케찹이 묻으면 흔적이 남겠죠. 아, 저 사람 뭐 먹고 왔구나, 햄버거 먹고 왔구나, 흔적이 남으니까. 아, 저 사람 삼겹살집 갔다 왔구나, 흔적이 남으니까. 야, 저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가 말씀 듣고 왔구나, 삶의 흔적이 남으니까.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들어야 산다, 들어야 안다, 들어야 간다. 아멘.